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석학이라고 인정을 받는 한 학자가 TV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학자가 그 종교계 지도자를 불러서 대담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학자가 그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독선적인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러한 독선적인 요소 때문에 기독교가 전도를 하는데 방해받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 어디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계시의 종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길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대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예요. 그렇죠?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인데 헬라어는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로스이고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알로스. 또 다른을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헤테로스입니다. 근데 이 알로스와 헤테로스의 의미가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알로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나 모든 면에서 두 시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차별을 부여하죠. 이 다른 겁니다. 모든 본질이나 모든 재료에 있어서 똑같으나 이 시계는 같은 시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이럴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과와 배는 같은 과일이죠. 같은 과일이죠. 그러나 사과와 배는 또 다른 과일입니다. 맛이나 당도나 모든 면에서 다른 거죠. 이럴 때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럼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신지.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은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긴장을 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대답하시면 돼요. 다들 긴장하시죠.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면에 있어서 이 성령님과는 전혀 차별과 구별됨이 없다. 나는 그러한 성령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성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파라와 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비사이드입니다. 옆에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칼라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칼라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도들의 옆에 계시도록 함께 동행하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여러분 연구해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문가를 찾아가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거나 또 병적인 문제가 있을 땐 의사를 찾아가서 카운셀링을 받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카운셀링을 받기도 하죠. 뭐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카운셀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셀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깊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지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믿음은 굉장히 좋으신데 사회생활이나 뭐 직장생활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매일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이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한 지혜의 영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 어떠한 곤란을 만나든지 간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을 의지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과 방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항상 성령 충만을 삼으십시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여러분 절대로 인생이 힘들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체포돼서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다시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지 말라 이런 위협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다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또 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날까요?
그런데 매를 맞고 쫓겨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슬퍼했거나 낙심했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매를 맞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사 안심하고 또한 그 마음속에 큰 위로와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갑작스럽게 막 우울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막 슬픈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용히 앉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성령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부어주셔요. 아내도, 세상 사람들도, 친척도, 형제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위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혜사는 헬퍼,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요. 이 권능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를 바꿔서도 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러면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도 안 돼요. 인간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더 창피한 것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내 아들과 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 술을 먹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몇 번이고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어느 날 그날 그냥 술이 고조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쳐서 틀어져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죠. 이게 뭔가, 내가 뭔가.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너무 한심해서 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정말 불덩이 같은 그 뜨거움이 내 마음 가운데 팍 임한 겁니다. 막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손이 떨리고 팍 떨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평상시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술을 곁들여서 반주를 하는데 술을 보는 순간 이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밑에서 올라오고 속에서 올라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혜사는 어드보케이트, 변호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변호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이 파라클레토스가 헬라 문화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런 의미였어요. 지금 우리가 법정에 서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에 서죠. 근데 그 당시에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 직접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변론하다 변론이 되지 않으면 자신을 쫓아 같이 왔던 다른 사람에게, 그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내 능력으로 변론할 수 없으니 내가 다른 사람 변론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제 법정에 허락하죠. 바로 자기 대신을 내서 나와서 변론하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원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인하여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강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뭐 강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성경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근데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과 상담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냥 문제를 나열합니다. 목사님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래 문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우니까 나는 그 어려움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제가 대부분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해보면 결국에 이건 넋두리예요. 여러분 넋두리. 인생은 힘이 들고 인생은 어렵습니다. 이건 넋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목사님 제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매일 어려워요. 매일 어려워. 어려운데 뭐 전혀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매일 어렵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 그 어려움이 지속되죠. 매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니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계속 인생을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런 능력을 맛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삼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도신경, 예전의 사도신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엔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해석하고 또 따로따로 떼어서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공예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사도신경에는 캐톨릭 처치라고 나와서 마치 카톨릭은 자신들의 교회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이게 공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교회 간다라고 하면 보통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모였다면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은 그 의로움에 걸맞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북브런파의 숲속에 가면 흰 담비라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비가 하얀데 이 귀족들이 담비의 털을 가죽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사냥꾼들이 흰 담비를 사냥했습니다. 그런데 이 흰 담비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었는데 자기의 몸에 흰 털에 무엇이 묻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털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못 견디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흰 담비를 사냥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흰 담비 굴 근처에다 스스로 까맣게 칠을 합니다. 그럼 그 굴 주변이 온통 까맣게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담비를 쫓기 시작해요. 사냥개를 풀어서. 그러면 이 흰 담비가 막 도망가다 자기의 굴로
들어가려고 그 입구까지 옵니다. 근데 보면 그냥 주변에 불주변에 시커멓게 칠해져 있으니까 자기의 흰털에 그 검은 것이 숱이 묻는 것이 싫어서 그걸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안 들어가고 뒤돌아서서 사냥개와 맞서다가 그 흰 담비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물도 자기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깨끗한 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구역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은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오진 않으셨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구역장이 와서 자신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화물차를 운행하는데 어느 날 뒤에서 차가 와서 이 구역장님의 남편의 차 뒤를 빵 하고 충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뒷차가 100% 가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앞에 차들 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차에서 나올 때 어디 잡고 나옵니까? 이렇게 목 잡고 나와죠. 목 잡고 나와서 합의를 이제 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구역장님의 남편은 그냥 집에 왔다는 거예요.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화가 나서 아니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MRI도 찍어보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합의금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왔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하던 말이 아니 아프지도 않고 내가 어디가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가서 사진을 찍고 병원을 입원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고. 그 사람도 고의로 사고 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졸다가 사고를 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하느냐고 말을 하는데 매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떠들던 자기 자신이 그 남편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문제의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해야 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집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화려함을 누리지 못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삶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구하든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서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모이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쓸 것을 통용하고 나눠줬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했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는 올 때마다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올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장 연약하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죠. 우리 아내들에게 여쭤봅시다.
어떻게 남편들이 존중할 만한 거리가 있습니까? 남편을 보면 내가 정말 존중하고 싶다, 존경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십니까? 지금 딱 한 사람만 아멘 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보고 내가 남편을 존경해야지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은혜가 있어서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한 가정의 질서와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가정을 보잖아요. 틀림없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들에게 존경받게 행동을 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샤도 마우스 말하지 마라. 당신 하늘나 다 벌었다. 내가 벌어올 테니 당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무시해서 내가 높아질 것 같습니까?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뭘 아느냐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높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을 존중하고 높일 줄 아는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들, 부모들은 또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남을 배려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말이에요. 말. 제가 목회를 해보면 모든 인간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이 말에서 사단이 납니다. 말에서.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비일비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데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절대 반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 인간이 가장 이렇게 격이 없어 보일 때가 아무 데서나 반말하는 사람이에요. 식당 가서도 종업원들한테 반말하고 교회에서도 반말. 교회에 오면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님, 직분이 있잖아요.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웬만하면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반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야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여러 번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말을 존중할 줄 알아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세상에 들었다 할지라도 육두문자 같은 거 쓰지 마세요. 무슨 표현할 때도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게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릴 뿐입니다. 두 번째, 절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을 높이는 말을 하십시오. 아내가 무슨 반찬을 하든 그냥 맛있다고 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본인이 무슨 셰프입니까? 맛은 평가하고 백종원도 아니면서 짜다 맵다 교회 아직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만들어 주시면 이 맛이 천사의 맛이구나 감사하면서 드시면 절대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절대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절대 어디 가서 이 말을 하면 안 돼. 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 그 말을 들어라. 절대 내가 말을 들었으면 기도 제목을 부탁받았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입을 꽉 다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여기서 터가지면 여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말의 결점과 말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말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있을 땐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있을 땐 괜찮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제도교를 반말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상스러운 말이나 육두문자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항상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고 또 항상 말을 옮기지 않는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통과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멸망의 저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여러분들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 죽은 자들이 과연 부활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하는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바로 그러한 일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 예수를 믿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잠시 잠깐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것 뿐인 여러분의 영혼은 천사의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중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냥 건강하게 살다 갑자기 죽었어요. 그냥 간암을 발견하고 3개월도 못 살아서 죽었어요. 저는 솔직히 죽음이 제 나이와는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1명씩 2명씩 죽기 시작합니다. 부고장이 날라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네를 믿으심으로 이 세상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겨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에 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연약하고 왜 성도가 연약합니까? 자꾸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성도들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믿음대로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가 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가 거룩해야 함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거룩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김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행복하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나의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